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오늘 말씀은 1절에서요 2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을 때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박자를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우리 다 같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대부분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 모든 그 문학 작품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이나 이 문학 작품의 뜻을 잘 알려면 주인공을 통해서 무슨 일이 전개가 되는지, 또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어떤지,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이 그 소설이나 이런 책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이 등장인물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는 주인공이 종종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딱 물어보면 대부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도 살아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아주 엄청난 대단한 영웅과 같은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머리도 좋고 학문도 구비했고, 그래서 많은 그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을 제치고 왕이 총애하는 아주 높은 관직에까지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이 다니엘을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수험생을 둔 이 부모들이죠.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 해가지고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머리도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이 한 시대에 이름을 날리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치켜 세워서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니엘서의 본문을 적어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깊이 읽다 보면 주인공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본문은 이스라엘이 처한 아주 암담한 현실을 그려줍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여서 왕도 뺏어가고 성전의 기물들도 뺏어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일제시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죠. 그런데 이 엄청난 시련을 소개하면서 다니엘 1장에서 본문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한번 말씀 여기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면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를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탄이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건 뭐냐면 주셨다, 뭐뭐 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사실 이 세 구절은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각각 소개합니다. 포로로 잡힌 것,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그가 꿈과 환상을 해석할 정도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은 것, 다 다니엘서 전체의 그 중심 주제를 아우르는 그런 사건들인데 이 모든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통로였다는 거죠.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장르로 알려져 있는 유대 묵시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에는 이 묵시라는 그 양식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묵시는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성도들의 이야기를 쭉 소개합니다. 그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소개해요. 그런데 중심 주제는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이기게 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유대 묵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도 이런 묵시적인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우리의 시선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정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라는 이 암담한 현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유대 왕을 빼앗아가고 성전에 사용하던 그릇들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그 고대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의 전쟁은 그냥 군사력이 좋은 나라가 군사력이 약한 나라를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그게 전쟁인데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면 이쪽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한 그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상대편 나라의 신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물건들을 뺏어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는 거죠? 우리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가 사무엘상 4장 5장에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세가 막 불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뺏겨버립니다. 패배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두죠?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을 섬기던 그 다곤 신전 안에 안치를 해둡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 갔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그냥 금으로 된 그릇 좋은 거를 가져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 전쟁의 신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가 이제는 자기 백성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으로 전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장 2절은 이런 암담하고 미래가 없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의 정 기구 얼마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 붙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엄청난 선언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우리의 군사력이 뛰어내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의 국력이 더 뛰어나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주께서, 이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단어죠.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치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이 모든 역사적 사실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는 포로의 그 절박한 시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에는 뭐 위안부 때문에 맺은 협정 때문에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런 모든 시끄러운 이슈들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30여 년의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들이 믿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들로부터 얼굴을 가려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돼서 믿을 곳이 없는 거죠. 저 아주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먹구름이 낀다고 해도 그 뒤에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태양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풍파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가져라는 것이죠.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신실함을 지키라는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 환난이 영원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재밌는 것은 초기에는 뭐 그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열심히 뭐 한 거 하고 하다가 나중에 바로 해방되기 직전에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통치가 영원할 것 같은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버리니까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바벨론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서 바벨론의 신에 절하고 바벨론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통치는 한순간 지나가고 말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만 영원할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쩌보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충분히 우리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장 9절에서 이렇게 또다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시 또 주어가 하나님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본문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특별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결정하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신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은혜와 긍휼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직접 하사한 음식을 환관장이 내시의 장이지 않습니까? 일개 그 신하가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오늘 보면 3년 동안이었죠. 3년 동안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 몰래 들키지 않게 왕이 주는 음식을 안 준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 또한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라는 본문의 이 전체 주제와 긴밀히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거절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정결 의식 때문에 그 음식 규례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음식, 그 짐승이라든지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까다롭게 지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아무래도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음식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왜 포도주는 거절했는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포도주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나실인만 먹을 수 없었지 모든 사람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또 다른 견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의 진미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된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연구한 그 책들을 보면 당시에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을 섬길 때 많은 음식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으면 그게 누구의 상에 먼저 올려지냐면 바벨론 왕의 상에 올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그것을 유대 청년들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왕 입장에서 굉장히 배려를 한 거죠.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음식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우상하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해서 이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굉장히 큰 견해인데 근데 이것도 설명이 다 안 돼요. 그러면 왜 채소는 먹었는가?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바벨론 왕을 섬기던 그거는 희생제사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축제처럼 그냥 왕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고기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채소와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놨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럼 채소는 왜 먹었을까? 그 우상에게 드려진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설명할 방법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보다 설득력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세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궁극적인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3년 동안 채식만 먹은 사람들과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 누구의 혈색이 더 좋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잘 먹으면 혈색이 좋습니다. 잘 먹으면.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붙잡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포로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왕의 신하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환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나의 진정한 주인은 나를 세우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이방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단지 음식만을 받아먹는 게 아니죠. 왕이 하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겠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겁니다. 결국 왕이 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주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진정한 통치자여 공급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나의 삶을 책임지는 분은
책임지는 존재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조차도 끝까지 믿음과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는 신뢰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유명한 영성 작가가 지은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그 자기 아들 가족과 이게 별장에 휴가를 간 이야기가 써 있어요.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별장, 호수 위에 지어진 별장에 가서 휴가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호수 바로 밑에 위에 딱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 끝에서 자기는 낚시를 하고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은 저 끝에서 발코니 밑에 있는 호수를 구경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거 물고기를 잡다가 한눈을 판 사이에 갑자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뭔가 안 좋다 이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물에 뛰어듭니다. 뛰어드니까 발코니 기둥을 잡고 꼬마 아이가 이렇게 깜짝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아이를 쭉 빼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아들이 진정된 다음에 한번 물어봤다 그래요. 얘야, 너 거기 호수 바닥에서 뭘 하고 있었니? 물어봤는데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대답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깜깜한 호수 밑바닥에서 이 아이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빠가 와서 나를 구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캄캄하고 우리의 환경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뢰라는 것이죠.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뢰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단순히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긍정의 힘은 한때 막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사실은 긍정의 힘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좀 다릅니다. 긍정의 힘은 그냥 모든 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뭐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신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함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 평안함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고 손해도 감수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러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때문에 이 수험생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잘 돼서 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다니엘서의 본문을 오해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이유는 단지 그들이 똑똑해져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것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과 몽조는 환상과 꿈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환상과 꿈은 다니엘서 후반부 7장 이후에 가보면 거기에는 더 이상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 뭐냐면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주신 계시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꿈과 환상은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중요한 단어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환상과 꿈은 아무나 해석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누가 박수는 무당이잖아요. 무당도 불러오고 마술사도 불러왔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다니엘만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렇지 않죠. 다니엘도 처음에는 깝깝한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전달해 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하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단지 왕의 총애를 받아서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해석한 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이 해석한 꿈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아주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이 땅의 왕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너의 통치는 곧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높아져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바벨론 왕을 향하여서 바벨론 국가를 향하여서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은 멋져 보여도 사실은 힘든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서가지고 당신의 통치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매번 선포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출세한 평안한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주 위태로운 삶이에요. 언제 잘려나갈지 모릅니다. 언제 왕에게 밉보여서 당장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의 삶이 귀한 것은 그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삶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삶이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죠. 포로기를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가 너희들의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너희들의 궁극적인 왕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좌우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준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고백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끝없는 터널 가운데 있어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의 모든 상황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과 아픔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전적인 신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평안함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왔고 그렇게 진행되어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온전히 성취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진정한 왕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아빠가 뒤에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빠의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배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잠깐 하나님 이번만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신상에 절했다고 하면 그들의 삶은 더 편안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만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그만두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도전할 때 뒤에 계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도전하기 힘든 신앙의 도전을 도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길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